이사야서가 끝나고 또 시편으로 들어갔다가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여러분들 정말 은혜를 많이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저는 압니다. 특별히 단기 선교 기간에 하나님께서는 딱 맞게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단기 선교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전 참 궁금했습니다. 이번 이 단기 선교 기간에 큐티가 뭐가 될 것인가 궁금했습니다. 근데 액츠 사도행전이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아나니아와 삽비라 교회 제일 처음에 일어났던 불상사, 그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죠. 그 사건을 잘 처리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교회는 더 건강해지고 또 제자의 수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그 교회가 좀 성장하게 돼요. 6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더 많아졌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처치고 피플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옆 교회에서 이 교회로 옮기는, 그래서 교회가 많아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제 그저께 큐티 말씀을 보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분명히 그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당시 그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로만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헬라 말을 하는 유대인들과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죠.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졌어요. 그 당시 과부를 돌보는 일이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파 사람을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합니다. 성령 충만한 그들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는 깨있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성령 충만해도 깨있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말하자면 이게 뭐예요? 깨있지 못하니까 순간적으로 다른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나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가정만 보이는 거죠. 또 내 가까운 사람만 보이는 거죠. 또 교회적으로 보면 나의 형제, 나의 목장만 보이는 거죠. 그렇다면 이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깨어있을 때 사람들이 보입니다. 아픈 사람이 보이고 외로운 사람이 보이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보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내 아이만 보이는 거죠. 릴리만 보이는 거죠. 그죠? 또 누구만 보일까요? 여러분들 팀만 보이지 않을까요? 수만 보이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깨 있어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어제 그저께 큐티를 통해서 보니까 사도들은 이 사건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주 가벼운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가볍게 여기지 않고 신중하게 받아들였는데, 그래서 그 성도의 사역을 한 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들을 바라보더라고요. It is not right 하면서 자기들의 문제점을 드러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 사역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것만 전념하는 것은 이거 옳지 않다 하면서 자기들의 문제를 보고 그것을 어저선 모습을 통해서 목사가 해야 될 일, 목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뭔가,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이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나를 바로 잡아야 되는 거구나. 그때 주님의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강해상에서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내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온전한 사랑의 통로로 도구로는 쓰시지만 쓰임받고 버림받을 수가 있구나. 바로 사도들 같은 마음을
갖고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결정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이런 목사가 된다, 이런 리더들이 다 돼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그런 다음에 이 사도들은 그 문제를 개선해 나갑니다. 방법이 뭐예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 또 형제 자매들로부터 칭찬 듣는 자 7명을 택하게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안수를 해서 이제 집사로 세웁니다. 근데 그렇게 끝나면 뭐예요? 이 시대 많은 교회가 집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잖아요. 또 뭐 여러 가지 직분을 세우잖아요. 근데 그러고 끝납니까? 이유가 있죠. 이틀 전에 큐티 말씀을 보면 세운 결과가 나오는데,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했다고 그랬어요. 바로 그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요. 그리고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올바른 직분의 세움이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 여러분들 이제 스데반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6장, 7장, 8장 2절까지는 스데반의 이야기가 여기 나오고 있어요. 특히 오늘은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16절은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여기서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가 7장 2절부터 53절까지 이어지죠. 사실은 이것은 뭡니까? 리더들은 이것을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성경이에요. 이 시대 교단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 성경은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이 스데반은 7명의 집사 중 한 명인 스데반의 말씀 선포입니다. 아니, 7 집사를 대표한 스데반 집사의 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집사는 이런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 사역을 하니까, 그래서 교회가 더 건강해지니까 그 외 교회에 대한 핍박이 더 심해졌죠. 오늘 우리는 스데반을 정확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축복만은 아니죠.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그보다 더 큰 축복은 뭡니까? 어떻게 사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또 어떻게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어떻게 죽느냐입니다. 어떻게 죽느냐예요. 근데 스데반을 보십시오. 오늘 스데반의 죽음, 이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스데반의 죽음은 대단해요. 그 죽음은 바로 스데반의 이름 그대로, 스데반은 크라운이라는 뜻이잖아요. 왕관이라는 뜻이에요. 왕관을 받아 쓴 거예요. 그 이름 그대로 스데반의 마무리는 왕관을 받아 쓰는 것으로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무리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좀 다른 면으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이 누구냐 이거죠. 이것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 누굴까요? 오늘 성경에서 통해서 보면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악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그 스데반을 죽인 무리 중에는 산헤드린 공회원도 있었습니다. 공회원들은 그 당시 뭡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귀족들이었고, 그 다음에 종교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너무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입니다. 여긴 대제사장도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기독교로 말하면, 크리스찬으로 말하면 최고의 지도자들이 거기 다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강도나 깡패에게 맞아 죽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종교인들이 스데반을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 교회는 많이 있습니다. 정말 교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는 나의 믿음의 기본을 다시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내가 지금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이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이루어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쌓고 있는지, 우린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멸관을 받았을 수 없어요. 자, 두 번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것은 그들이 말씀을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스데반을 죽였어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을 구원할 구주로 오셨음을 구약의 말씀을 증거로 잘 전했습니다. 저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다 들었습니다. 51절부터 53절에 보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도다. 담대하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귀를 열지 않았어요. 왜? 이 교만 때문에, 강팍한 마음 때문에. 여러분들, 복음을 들었으나 오히려 악에 가득 찬 사람들이 되었어요. 저희들 깨어있지 않으면 그렇게 돼요. 이것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성경은 뭡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 16, 17절에 보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신다고 15절에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 성경이에요. 성경이 뭡니까? 17절에 보니까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땅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멸망의 계기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 사람을 성경은 제일 불쌍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분들이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그것도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여러분들, 매주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묵상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세 번째, 54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림을 받았어요. 아주 좋았습니다. 이것이 남의 이야기로 들으면 찔림을 받지 못해. 남에게 얘기하는데 무슨 찔림이 있겠어요?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찔림 받은 거예요. 분명히 이 말은 자신들을 두고 한 말씀으로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찔림을 받은 거예요. 분명히 이것은 지금 나한테 이야기하고 있다, 알아들었던 거예요. 관역에 화살이 팍 박히듯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로 마음에 찔림을 받은 저들이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돌을 들어 스데반을 친 것입니다. 우리들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린아이가 설교를 한다더라도, 그 누구가 설교를 한다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당연히 우리는 마음에 찔림을 받아야 돼요. 이 시대 강대상에서 찔림받는 설교를 하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안 모인다고 그래서 담대하지는 못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이걸 아니라 사람 숫자에 너무 신경 쓰고 있어요. 여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금 우리게 한 지체가 돼서 섬기는데도 전 지금 벅차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목사는 양을 알고 양은 목동을 알아야 돼요. 양은 목동의 음성을 알아들어요. 목동은 양의 음성을 알아들어요. 사도 바울이 멍 훗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바로 자기가 그걸 보면서 순간 이 청년의 마음에 점이 확 찍힌 거예요. 와!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사람 중에 주동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옷을 벗어놓은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만일 이 사람이 무죄면 네가 대신 죄를 져야 돼, 이 소리예요. 그게 사울이었어요. 사울에게 이 점이 찍힌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에 나와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거예요. 여기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사울은 스데반이 그런 상황 속에서 위의 것을 찾는 걸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중 그것을 그대로 메시지로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위를 바라봐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스데반이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담대하며 성령 충만하여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을까? 그는 하늘에 계신 그 영광의 하나님,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위를 보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살고 있습니까? 땅만 보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에게 뭐예요? 물질만, 명예만, 인기만, 권력만, 내 주장만, 내 방법만, 내 감정만, 내가 좋아하는 것만.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봤다고 그래서 그게 뭐예요?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삶, 이겁니다. 위에는 누가 계십니까? 거기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사실 그림에만 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주님의 한 부분을 가렸지 그 당시는 가리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빨개 벗겼어요. 주님은 우리 때문에 얼마나 부끄러움을 많이 당하셨는지 몰라요.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가시면을 하나 쓰시고 제일 끌려다니시고 비웃음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어요. 사랑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승리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이 땅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걱정거리가 점점 늘어나요. 땅을 보니 내 가족이 있어요. 결혼하지 않은 우리 자녀들이 있어요. 결혼한 우리 자녀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친구가 나를 배신했어요. 그래서 나를 망하게 하고 있어요. 나를 향해서 일을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얼굴 하나하나가 보일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땅을 봐야 돼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땅을 봐야 돼. 그러나 먼저 우리는 여러분들 하늘을 봐야 돼요. 주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 예수님을 가장 먼저 봐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땅을 보면, 여러분들 세상을 보면 그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언제나 먼저 위를 보세요. 그렇게 할 때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 스데반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된 거예요. 이거는 하늘만 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자세예요.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56절에 보니까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랬어요. 하늘이 열린 것을 봤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서신 것을 봤습니다. 하늘은 닫힌 것이 아니라 열려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열린 하늘을 봤습니다. 스데반도 열린 하늘을 봤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늘은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열린 하늘로 그리스도를 봤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본문에서 보는 대로 영광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음을 이기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중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스데반은 또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어요. 이런 스데반의 증언을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57절에 보니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자히 그에게 달려들어요.
자기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서 계신다라는 스데반의 그 증거를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스데반을 공회의 재판자리에서 끌어내어 성 밖으로 질질 끌고 나갑니다. 그래서 돌로 쳐 죽인 거예요. 귀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를 책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하는 특징은 귀를 막고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자, 하나 더 보죠.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마지막 말이에요.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기도, 생명을 위탁하는 기도, 마지막 우리 생명이 끝날 때 이 기도하세요. 꼭 하세요. 그냥 고통당하다가 돌아가지 마세요. 말할 수 있다면 이 기도하세요. 혼미 상태에 있을 땐 괜찮아요. 자녀들이 다 모였을 때 이 기도하고 이 세상을 마무리하세요. 분명히 우리 자녀들의 심장에 각인될 거예요. 우리 아빠는 이렇게, 우리 아빠가 이렇게, 내 남편이 이렇게 각인되도록 이런 기도하세요. 자,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원수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돌에 맞아 온몸이 깨졌어요. 정신마저 가물가물해. 이런 순간에 돌로 치는 중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러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이것이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얼마나 이 시대 교회가 싸워요. 어떻게 우리가 세상 법정에 목사와 장로들이 서 있어야 돼요. 세상의 빛과 소금인데 세상은 어둠이라고 그랬고 우리는 빛인데 빛이 어떻게 어둠의 앞에 서서 앉아서 재판을 받아요. 그들에게 빛을 비춰야 될 교회가 뭐가 잘못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냥 우린 가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킵니까 우리가? 이건 당연한 거 아니잖아요. 문제가 큰 거 아닙니까? 왜 주님의 복음을 우리가 막습니까? 왜 주님의 나라를 허트립니까? 이게 문제예요. 스데반 우린 따라가야 돼. 보여준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너 이렇게 할 수 있어? 저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래서 이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됩니까? 사울이 바울이 되는 거예요. 저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마소서. 저 사울 저 청년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 죄가 저에게 해당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대로 됐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의 2000년 동안의 그 주님 안에서의 역사는 그 뒤에는 스데반이 있었어요. 그걸 하셔야 돼요. 고승희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아름다운 교회. 서울대를 졸업하고 텍사스 A&M에서 마스터 코스 할 때 전 샌안토니오 텍사스에 있으면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눴어요. 경영정보학 박사를 미시시피 주립대학에서 받았어요. 이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회 하기 2주 전에 부흥 강사가 못 온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당황해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땜빵이라고 그러죠, 그거. 보통 그런 거 있으면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근데 전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갈게. 가서 집회를 했어요. 마지막 날 이제 경영정보학 박사학위를 받아서 떠나기 직전 마지막 대학생 교회예요. 유학생 교회. 근데 안 오는데 제가 그날은 여기 마지막 날 혹시 목사가 되기로 소원할 분이 있으면 앞으로 나오세요. 그랬더니 고승희 집사하고 그 아내 되는 자매 집사가 둘이 막 뛰어나와 있어요. 아니 둘은 말고 한국 가서 이제 브리스길로 아굴라처럼 이렇게 주님이라고 하셔야 돼. 안 해요. 그랬더니 해야 된대. 지금
아름다운 교회 목사로서 얼마나 LA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어요. 고승희 목사는 날 기억하지 못해도 나는 이분이 잘 목회를 하면 막 건강하게 여러 가지를 하면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예. 아주 작은 일이에요. 성경처럼 드러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너무 좋은 거야. 꼭 내가 하는 것 같아.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울이 바울이 된다면 어떻겠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세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는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어요. 자니라. 잠들었다. 성도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에요. 자는 거예요. 잠자면 깹니다. 죽으면 못 깹니다. 성도의 죽음은 잠자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었지만 스데반 집사는 살해당한 것 아니에요. 고요히 잠든 거예요. 주님이 재림오시는 날 부활할 거예요. 깨어날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양으로 죽었는지 자유로워요. 죽었든지. 성도의 죽음은 어느 때에 어떻게 죽더라도 죽음이 아니에요. 잠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부르셔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잠드는 것뿐이에요. 이것이 성도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제자로서 4장에 보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잠자는 자들이 무덤에서 깨어나서 살아있는 예수 믿는 우리가 함께 공중에 들림을 받아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잔치가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들, 스데반 집사가 하늘을 보니까, 주님의 보좌를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서 계시는 걸 봤어요. 왜 그랬어요? 스데반을 보시고 너무 기쁘셨어요. 스데반이 하는 말, 그 삶이 너무나 좋으셨어요. 그래서 앉아 계시지 못하고 쓰신 거예요. 그의 믿음에 감격했어요. 그리고 천국에 입성하는데 스데반을 반갑게 맞이하시기 위해서 쓰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그런데 이런 죽음이 스데반입니다. 왕관의 죽음입니다. 이런 죽음, 이런 삶, 성령 충만하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